생각해보면 곧 추석도 또 지나면 조금 지나면 김장한다 그러면 겨울에 한 해가 가는 건데 저는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구약을 보다가 또 갑자기 이제 신약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한여름 뜨거웠던 여름이 갑자기 이제 가을로 변하는 것 같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보면 뭐라니까 구약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떤 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나라 전체를 향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너희는 이렇게 살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보면 거대 담론이거든요. 그냥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런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큰 줄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갈 나라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큰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백성 나라 전체를 다뤄요. 근데 신약에 오면 교회를 다룹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물론 복음서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교회도 예를 들어 수원에 예수 소망교회가 있고 서울에 무슨 어떤 교회가 있고 다 큰 하나님의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각 교회 안에서의 입장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어떤 교회다. 그러면 일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부자야. 그런데 예를 들어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어떤 그 지역의 교회다. 그러면은 일단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자일 리가 물론 이제 마을에 거기에 무슨 유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떤 지역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지 그리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또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달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달랐어요. 교회가 달랐어.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어제 수요일도 말했는데 어떤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인 어떤 허공에다가 진리를 외친 게 아니라 특별히 신약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상황과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는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요. 조금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신약만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라죠. 자라. 왜냐하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거대 담론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죠. 제가 요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환경. 그리고 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정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이런 건 거대 담론이에요. 아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서 내게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아니 그거 뭐 10년, 20년 후에 뭐 되든 말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그런 때가 오면 다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나랑 별로 피부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당장 누가 아팠어.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런 문제는 당장 확 다가오죠. 그건 내 문제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룸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의미에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감이 별로 안 돼. 이거는 큰 이야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어려운데. 구약이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놓쳐버리면 그 굉장히 잘하죠. 잘하. 관심사가 뭐야? 나, 우리 교회, 네? 이런 거. 그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게 신앙의 전부인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라. 전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그 나라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것만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을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구약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구약에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인일지라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 그 사실은 종일지라도 종을 향해서 네 상전에게 복종을 해.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에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대. 웃기는 얘기야. 구약을 봐. 그게 인정했던 얘기인지.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그 안식년이 되면 노예 다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현대 교회가 너무 신약에 몰두하다 보니까 구약이 큰 하나님의 이 줄거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현대 우리 교인들은 구약을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신약에 이런 것만 하니까 우리 교회 행복하고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근데 과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데 관심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들마다의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 다 달라요. 우리가 굳이 말하면 요즘 수요일 날 보고 있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할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성경이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이제 로마서.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서는 또 상황이 좀 달라.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신약에 나오는 이런 어떤 로마서 또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이게 말하자면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도시가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잘 알려면 이게 이제 지리를 알아요. 세계 이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굳이 말하면 이 고린도는 그 이제 그리스라는 그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그리스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을 만약에 한국이라고 말하면 이 고린도는 어디에 속하냐면 중국쯤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 예를 들어 중국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저기 뭐 이렇게 배 타고도 가듯이 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기 신의주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 걸어서. 똑같아요. 똑같아. 고린도를 가려면 이게 배 타고 가기도 하고 저 위로 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린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애초에 구약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우리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통해 복음이 어떻게 확산돼 나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서에 보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후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다 편지. 그래서 서신이거든요. 서신. 편지야. 레터. 그 서신인데 편지를 보는. 성경의 쓴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신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거는 편지가 아니야. 그거는 복음을 기록한 그건데 지금 이 고린도서는 이제 편지인데 편지다 보니까 여러분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편지를 왜 보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편지를 자세히 보면 그 편지만을 봐도 왜 보냈는지가 그 안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벌써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냥 확 드러나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었어. 그러니까 고린도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보통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 자리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고는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떠난 거야. 세워놓고 떠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딴 데 있는 동안에 들린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대요? 분쟁이 뭐야? 갈등이야.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가 보니까 각각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다. 나는 바울파야. 파벌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파벌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교회의 갈등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3,000명, 5,000명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벌로 나뉘어. 어떤 파벌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파, 어떤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때는 이방인이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아직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었는데, 헬라파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유대인인데 그 자기 고향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헬라파라는 거는 유대인인데 외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헬라파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고향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그 다소라는 거는 그 완전히 그 우리로 말하면 어디 만주쯤 되는데, 만주쯤 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대인이지만은 먼 곳에 가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살다가 이제 온, 그게 헬라파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나는 유대파, 나는 헬라파, 나는 히브리파. 그 싸움이 벌어요. 저 한국교회 똑같아요. 한국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완전히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 거의 수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전라도 사람이면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 중심으로, 또 아니면 그 토백이들 중심으로.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나눠. 또는 뭐 보수니 진보니, 웃기는 얘기야. 다들 그게 여러분 100년 200년 지나고 봐봐. 그리고 미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무슨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무슨 그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 다 그냥 요런 거 속에서 내 편 네 편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아웅다웅하는, 다 웃긴 얘기죠. 구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 안에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뭐 게바, 여기 게바가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말이 좀 약했다 그래.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지만 말이 그 설교를 그러니까 잘하지 못했어. 대신 아볼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부흥회를 했겠지. 베드로가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한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증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어떤 그런 그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교리적인.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해.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뭔 얘기해?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오병이어 얘기 같은 거. 오병이에 다 그랬을 때 아마 뭐 실감나지. 그때 날씨는 어땠고 뭐 하늘은 어땠고 뭐 사람들은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푹 빠지니까 사람들 중에는 저 베드로가 최고, 예수님 이런 베드로파가 있겠죠. 거기다가 여기 희한한 건 또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 나는 뭐 바울이나 아볼로 뭐 게바 뭐 다 뭐 그렇지. 나는 오직 예수님 파야. 예수파야 나는. 그럴 수 있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어. 취향.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또는 유창한 어떤 이런 그 설교 또는 뭐 부흥회 같은 어떤 간증과 막 이런 사람 뭐 죽어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교리를 하는 설교, 교리적인 거. 두 번째는 막 그냥 언변이 좋아. 근데
세 번째는 막 간증을 섞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사람들 어디가 제일 좋을까? 네? 뭐 크게. 그렇죠. 3번을 다 좋아요. 3번. 베드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랑 여기랑 별 관계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개바파가 있어요. 베드로도 갔겠지. 가서 딱 설교하면은 베드로가 뭔 설교했겠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뭘 교리를 기대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 막 그냥. 그런데 그런 이유로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각자마다 좋아할 수 있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뭐 출신이 예를 들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향이 뭐 경상도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원 토백일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 그건 나이가 뭐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파벌이 나뉘는 거 그건 문제예요. 그건 죄야. 그건 죄예요. 그게 죄. 무슨 죄라는 게 어떤 뭐 사기죄, 간음죄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분쟁이 되는 그 주제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거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상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죠. 오늘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이제 고린도서를 살피는 가운데 고린도서는 결국은 그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그리스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벌어진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린도서를 뭐 설교를 여러 번 뭐 들으셨겠지만 저는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주일 낮에도 하고 뭐그 저녁에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쪼록 우리가 앞으로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은 왜 분쟁을 했대? 참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냐면 그럼 우리 안에의 분쟁, 한국 교회 안에 분쟁.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분쟁들이 있어요. 그 분쟁이 진보 보수 분쟁이에요. 한국 사회 자체가 제가 볼 때 다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 그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제가 볼 때 이런 한국 사회가 갈등하는 거에 제가 요즘 아프게 보는 건 교회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어. 교회가 이 세상 분쟁의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어떤 사람이 가령 70대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요 그 사람의 성향은 답이 나왔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가 70대 교회 다니면 답이 나와. 성향이 어떤지. 웃긴 얘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면 성경을 통해 내 자신, 우리 안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왜 이러는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맞냐? 틀렸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도 좋아할 수 있고, 바울도 그래서 내가 바울이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세례를 안 부르. 내가 그 사람들을 나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했으면 내가 막 사람들 막 세례 줬을 텐데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도 않아. 사람들은 바울은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날은 다 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다 지 편으로 줄 서라고 그러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 이런 그냥 자기들끼리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자기 이러는 거. 지겨워. 그거 다 지나놓고 보면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죽을 만큼 막 그래서 이혼돼. 그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정말 더 넓은 큰 정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그 신약을 보지만 구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의 큰 삶과 이 균형 있게 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9월 달도 그리고 2022년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